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까지 하늘의 이적 땅의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저희가 드디어 계시록의 중심부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서 쭉 살펴본 내용들이 한 몇 번 안 되지만 서너 번밖에 안 되지만 또 이렇게 기억나시길 바라고, 그 중심부에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나 오늘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이지만 사실 이것은 엄연히 따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고도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계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계시가 이제 지난주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서 권세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임봉된 책을 받으셔서 두루마리를 떼실 수 있으셨습니까? 그것을 떼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구속의 역사들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는 내용인데,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777, 777 시리즈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7인과 7나팔과 7대접이라는 이 세 가지 시리즈로 세 번에 반복해서 나오는 그 7재앙 시리즈죠. 이 중심부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때 그 당시의 교회를 생각해 보시면 교회는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의 정부 아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예수님에 대한 비전도 좋고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비전도 다 좋지만 지금 고생하고 있는 너무 힘든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은 뭔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라가 지금 임했고 하나님이 권세가 있으시고 전능하시다면 이 세상의 악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까? 여전히 세상은 너무 악하고 세상에 고통이 너무나 많은데, 여기저기 너무나 문제가 많은데, 특별히 이렇게 정말 득세하는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서 득세하는 이 로마 정부와 시저와 그 모든 그 세상의 그런 그 군왕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악을 처리하시고 정복하시고 해결해 나가실까? 결국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일을 어떻게 펼치실까? 그거를 이렇게 777 7개의 시리즈로 이렇게 이야기를 펼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7인과 7나팔과 7대접은 하나님께서 세상에게 경고하시고 그리고 그 경고를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점차적으로 점점 더 강도를 높이면서 반복적으로 강화하는 그런 기법을 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초점은 말씀을 듣고 악에서부터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느라고 3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시간 어떤 순서라기보다는 어떤 굉장히 그 내용을 더 강화시키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곱 인의 경우에는 땅의 4분의 1에 어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은 일곱 나팔의 경우는 3분의 1을 심판하시고, 이제 대접에 가가지고는 끝에 가서는 완전히 모든 전체를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제 이루시는, 그래서 악에서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이제 끝까지 가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간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세상에서 펼치시는 가운데 교회 이야기가 끼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인과 나팔 사이에는 교회의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그게 7장인데요 7장 3절에 보면은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 마치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시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의 어린 양의 피로써 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게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는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는데, 그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시는데,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데 그냥 놀고 먹으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만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10장과 11장에 나왔습니다. 그것은 작은 두루마리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두 증인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결국 그것은 복음 전파를 얘기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예요. 하나님의 경고가 있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실 날이 있고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악에서 돌이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이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가 임한 전투를 얘기합니다. 교회가 안전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들이 당면에 있는 영적인 전투를 아주 생생하게 그리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됩니다. 오늘 12장부터 사실 14장까지 이야기가 되는데, 원래는 다음 주에 진도가 13장, 14장인데 제가 할 수 없어서 오늘 약간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일곱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피부로 와닿는 부분은 이 교회가 당면한 전투입니다. 그들이 매일 일상에서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느냐, 시저를 주로 고백하느냐, 그 기로에서 항상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 교회가 정말 당면한 전투는 너무나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부에서 그것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계속 그런 질문이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질문을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시길 피하시고 먼저 앞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먼저 하시죠. 예수님이 그들의 그리스도로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그가 지금 정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다스리고 계시는지 그 모습도 보여주시고, 하늘을 열어서 하늘에 진행되고 있는 예배도 보여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이 악이 아무리 커 보여도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이런 컨텍스트를 먼저 보여줬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요, 그죠? 나한테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힘든데요. 근데 그 힘든 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큰 계획과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그 자리를 찾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일곱 대접 이야기까지 해서 6장부터 16장까지가 요한계시록이 2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심부에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의를 세상에 나타내시는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죄를 벌하시고 악을
퇴치하시는지를 나타내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 안에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정말 그들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믿는 사람들이죠?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이 마스터 플랜을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가끔씩 우리의 현실이 그걸 믿기가 참 어렵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섭리를 펼치고 계시고 당신의 통치를 세상에 나타내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군대 용어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하늘나라의 시계는 계속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의 진도는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치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것을 믿습니까? 물론 이 안전이라는 것은 병도 안 걸리고 실패도 안 하고 아니면은 구체적인 어떤 그런 박해를 받지 않는다, 고통으로부터 면제됐다, 이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죠.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죠.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들로서 안전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인을 치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되고, 그런 중에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 특별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전투 현장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왜냐하면 사탄은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넘어뜨리고 거짓 복음으로 세상을 계속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야 돼요. 요한처럼 입에는 달고 배에 들어가면 쓴 그 두루마리를 먹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의 메시지고 그것을 증거하는 두 증인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투 현장이죠. 하나님 나라에는 베테랑스가 없습니다. 은퇴한 재향 구인이 없어요. 모두가 현역.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전투에 임하는 현역 군인들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힘든 이 세상에 계속 남겨두시는 이유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선한 싸움에서 지지 말고 승리하라고 우리를 계속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을 정말 또 북돋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의 전투, 이 전투 현장인데 여기가 가장 지금 그 당시의 사람들한테 가장 힘든 그런 지금 현실이 있는데 그 현실, 부딪히는 현실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도대체 이 현실과 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느냐,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사실 본문이 하늘의 이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늘의 이적을, 사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을, 복잡한 일들을 이 하나의 이 비전으로, 이 사인으로, 어떤 드라마로 그 전체 그 그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드라마에 세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여자랑 아이랑 용이 나왔죠. 오늘 본문에. 자, 여자는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묘사를 합니다.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해예요. 햇빛으로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 밟고 있는 데는 달이에요.
그리고 12면류관 별을 썼어요. 그죠? 다 광명체잖아요. 그죠? 광명체랑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이 여인이. 전통적으로 이 여인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하다가 아이를 낳았다, 그런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이적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드라마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자, 그 다음에 근데 그 여자 앞에 용이 있었는데 이 용은 큰 붉은 용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 뒤에 가면은 9절에 가보니까 그 용이 옛 뱀이고 이불을 꼬인 뱀이라는 거예요. 인류를 처음에 넘어뜨린 그 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존재죠. 그리고 그의 이름은 또 마귀고 사탄이고 그는 꾀고 참소하는 자다. 오늘 이 12장에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여인 앞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버티고 있었다. 근데 그는 머리가 7이고 10뿔을 가졌고 7 왕관을 썼다. 뿔이라는 것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이 용은 당연히 사탄이죠. 여자를, 교회를 핍박하는 악한 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는,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삼키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삼키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어떻게 했냐면은 아이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 낳으면은 삼키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어떻게 찬스를 놓쳐서 이 아들이 하나님의 보좌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아이는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거는 시편 2편에 나온 것이죠.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다. 철장이라는 것은 그 왕이 들고 있는 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철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어떤 아주 막강한 파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다스린다는 이 단어가 이게 목자라는 거와 연결되어 있어요. 목자 일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파워풀한 그런 그리스도인데, 그 메시아인데, 그가 다스리는 것은 무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우리 기주 집사님 오늘 시편 23편 가지고 기도를 쭉 해주셨는데 그렇게 다스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전통적으로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나왔죠. 그래서 연이어서 나오는 것이 이 용이 하늘에서 미가엘의 그 천사들과 또 용과 그의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죠, 같이 하늘에서 싸웠는데 전쟁에서 지고서 하늘에서 쫓겨났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용은 아이를 삼키려고 하다가도 실패하고, 그리고 하늘에서도 쫓겨나고,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자기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너무나 분해서 땅에 내려와서 여인을 핍박하는, 박해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12장에 하늘의 드라마로 쭉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그 당시에 성도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이렇게 설명을 해야 이게 그런 뜻인가 알지요. 근데 그 당시 분들은요, 1세기에 이렇게 어떤 여인이 아이를 낳고 악한 세력이 그 아이를 잡아삼키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아이가 아주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이 아이가 나중에 이 악한 세력을 무찌르는 그런 스토리가 애굽에도 있고요, 그리스에도 있고요, 로마에도 있었답니다. 근데 요한이 그 잘 아는 그 스토리를 예수님의 스토리로 각색을 해서 말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여기서 트위스트가 일어나는데 어떤 것이냐면은 그 당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로마 사람들은 이 로마가, ROMA가 로마의 여신의 이름이에요. 그거 아셨어요? 여신이었어요.
그 여신이 태양과 연결되어졌어요. 그 아들이 아폴로라 해가지고 태양신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그 어떤 여인이 다 태양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세상을 평정할 거예요. 이 악의 세력을 무찌를 거예요. 그럼 누구겠습니까? 로마 제국에서는 그 아들이 시저인 거예요. 시저. 그래서 시저가 이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들은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가 아들이시고, 이 시저는 이 용의 하수인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악한 세력의 하수인으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몇 가지 실체가 드러납니다. 현실에서는 참 보기가 어려운 그 실체들,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황이 너무 복잡하면 우리 눈으로 볼 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떤 때는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특별히 우리가 어떤 오해에 사로잡혔거나 어떤 잘못된 색안경을 끼고 있으면은 실체가 뭔지 잘 몰라요. 우리가 왜 두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가 맞나? 실체를 모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실체를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실체가, 하늘에 있는 실체가 드러나는데, 어떤 실체가 드러나냐면은 교회의 모습과 로마 정부의 모습을, 그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왕복을 입은 찬란한, 정말 그 금은 보화로 장식한 왕복을 입은 시저가 햇빛만 쫙 비춰도 얼마나 찬란하게 빛났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사는 도시 서울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 왕궁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 얼마나 견고하고 파워풀합니까? 거기에 비해서 교회는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약하고 있으나 마나, 정말 밟으면 꿈틀이나 하나, 그렇게 정말 너무너무 보기가 안 된 그런 미저러블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죠? 그렇게 보입니다. 상대가 안 되죠. 싸움의 상대가 안 됩니다. 근데 이 이적에서는, 하늘에 보여준 이 이적에서는, 기적에서는, 사인에서는 교회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으로 표현을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라오디게아 교회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대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는 세상의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깨어지고 망가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 죄악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로 더러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여인인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들을 안 하세요. 저 혼자 신나서 막 설교하는 것 같아요. 설교를 평가하지 마시고 이 스토리 속으로 좀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렇게 세상적으로 대단한 이 로마 정부와 세상 정부는 너무나 어글리한 용이라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세상 정부가 다 악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부가 악한 것이죠. 그 당시 시저는 자기가 신이라고 자기를 높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하는 그런 악의 그런 정말 화신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실체를 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 동시대의 교회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에서 그렇게 지금 정말 모든 사람들이 입방아에 정말 재료로 쓰이는 교회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햇빛으로, 별빛으로, 달빛으로 하나님께서 치장하신 여인이에요. 이 여인을 통해서 메시아가 왔고,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완성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일 착착 처리되는 그 무력으로, 자기들의 강압적인 것으로 로마가 얼마나 이피션한 엔진이었는지 모릅니다.
잘 돌아가는 엔진이었어요. 그러니 그 광대한 나라를 잘 다스렸지요. 말 안 들으면 죽이는 거죠. 시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죽이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무력으로, 힘으로 짓누르는데요, 들어야지요. 그래서 겉은 빛가분쩍하지만은 그 안은 다 썩어 문드러진 그런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이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드러난 실체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 아이가, 그리스도가 메시아인데 이 아이가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여인이 아이를 낳은 거니까 크리스마스를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 곧 크리스마스가 오는데, 근데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보다도 이 아이가 올라간 것, 어센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승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승천. 이 땅에서 올라가신 것을, 하늘에 올라가신 것을 얘기합니다. 사실 승천을 얘기하지만 그것은 그 전에 뭐가 있기 때문에 승천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승천하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용이 어떻게 아이를 놓쳤을까? 놓친 게 아닙니다. 이 용은요, 아이를 삼켰어요. 십자가에서 삼켰어요. 그리고 이긴 줄 알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끌려 올라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이 용이 패배한 것이, 그리고 이 아이가 승리한 것이 그냥 세상의 방식으로 용보다 더 센 힘으로 용을 때려 눕힌 것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어떤 방식입니까? 죽음으로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자, 유대의 사자 같고, 유대 지파의 사자 같고, 죽임당한 어린 양과 같은 그 예수님. 그래서 그 놀라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지셨는데, 그분은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승리하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이 옛 뱀이거든요. 이 용이거든요. 용이 말이죠, 기를 쓰고 애를 쓰고 한 일이 전 인류 역사에 계속 뭘 하려고 그랬냐면 이 아이를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메시아를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핍박을 많이 한 거고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그렇게 핍박한 거고요. 아시겠습니까? 사단의 관심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실패하니까 그의 그리스도를 낳은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인류의 놀라운 사건이, 엄청난 사건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2000년의 그런 역사 가운데, 그건 그 이전에도 너무나 많은 역사, 인류의 역사는 수많은 그런 정말 기이한 역사들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놀라운, 가장 위대한 입지전적인 그런 사건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왜냐하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전세가 뒤집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에서 미가엘과 이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좋은 천사들과 용 사탄과 그의 졸개들과의 싸움에서 미가엘 천사들이 이긴 이유가 미가엘의 힘이 세서가 아니고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거기까지 전달된 것으로 해석을 해야 맞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세상 여전히, 세상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지만 우리 대장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 승리할 겁니다. 그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최후의 승리자는 용이 아니고 사탄이 아니고 교회다, 그리스도다. 이게 하늘의 이적입니다. 이런 일들이 쫙 벌어지는, 오늘 다시 그래서 이 땅에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 현실에 부딪히는 이 사람들, 여자인 교회와 이 용의 이 하수인인 이 시저를 중심으로 한 그런 악한 세력들, 그 간의 전쟁, 그 전쟁이 말씀드린 대로 용은 더욱더 분노합니다. 때가 얼마 되지 않은 걸 압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광야로 도피시키셔서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보호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 부분은 출애굽 사건과 너무나 많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용은 바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구출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그들을 테이크케어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로 도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양육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가 입으로 강을 토해내서 용이 여자를 그냥 익사시키려고 했는데 땅이 쫙 열어가지고 그들을 여자를 구원했다. 또는 여기 뒤에 보시면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여자를 업어서 광야로 피신을 시켰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 구약의 그 출애굽기의 말씀과 연결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작년에 말씀을 제가 전했지만 그 출애굽기의 그 구속의 그 하나님의 스토리는 지금도 진행 중이지요. 그래서 완전한 재출애굽이 일어나도록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참 놀라운 사실은 이런 얘기가 납니다.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용을 이겼다는 거예요. 용을 예수님만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들이,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자녀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용을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겼냐면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신을, 그 마지막 재앙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피의 능력으로 살아났듯이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어린 양의 피의 능력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내 공로로는 택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증언으로 이겼다.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그 말은 그들이 목숨 내걸고 증거했다는 말이에요. 나는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너 그거 부인 안 하면 너 죽어. 그래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또한 죽음으로써 이겼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는 절대로 세상의 방식으로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내 뜻을 관철해서는 안 됩니다. 힘 있는 사람이, 목소리 큰 사람이 자기 뜻을 펼치는 게 세상 아닙니까? 그게 스케일이 큰 것이 그게 시저죠. 시저, 그죠? 그런 힘이 있으니까 사람을 짓누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더 센 힘으로 예수님이 사탄을 짓누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죽음으로써 이기셨다고요. 사랑으로 이기셨다고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이 어린 양의 피를 믿고서 그 어린 양의 피가 나를 구원한다는 그 메시지를 그 누구에게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에게도 계속 증거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 사람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용이 이렇게 한 번을 실패하고, 그리고 땅에 쫓겨나와 가지고 그 아이를 낳은 여인, 교회를 계속 핍박하는데 자기 수하를 둡니다. 하수인을 둬요. 그게 13장 14장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은 두 짐승이 나와요. 한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고요, 한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이거는 다 상징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 바다 짐승은요, 세상 정부를 얘기해요.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시저가 잘하는 무력입니다. 무력, 협박, 위협입니다. 까불면 죽어, 이거예요. 이 정부가요, 잘 조직된 어떤 이 조합체가 말이죠,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조직이 말이죠, 힘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굉장히 아주 효율적인 그런 정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돌아가는 엔진과도 같은 그런 아주 로마 정부였어요. 왜요? 까불면 죽이니까 알아서 겨야죠. 그래서 이들이, 사탄이요, 쓰고 있는 할 수 있는 하나가 그 세상 정부입니다. 그래서 잘 조직된 정부로서 힘을 실어주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냐면은 이데올로기예요. 이데올로기, 사상이에요. 종교예요. 그래서 황제를 숭배해야지 너네가 산다, 황제를 미화시키고 신격화시키고 그래야지 이 정부가 잘 돌아가니까 말이죠. 미혹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위협이고 두 번째는 미혹입니다. 그 두 가지 수하, 하수인을 두고서 사탄이 계속해서 심지어는 구원받은 자까지도 삼키려고, 두루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다닌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무기가 있을까요? 우리한테도 무기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귀담아 듣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 여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요약한 겁니다. 14장에 보시면은 이 14만 4천이 예배를 드려요.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들만이 배울 수 있는 노래예요. 할렐루야는 우리가 배울 수 있지만 이 새 노래는 구원받을 자만 배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14만 4천 구속받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보좌를 인정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예배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예요. 기도. 사실 이게 7인부터 아까 쭉 제가 그 스토리를 보여드렸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마치 출애굽 때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너무너무 고통이 심해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주시고 많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 7재앙, 7인 전에, 시작하기 전에 향이 올라갔는데 거기 보니 그게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7나팔 시작하기 전에도요, 천사가 향로에다가 향을 담고 하나님께로 도착한 성도들이 기도를 담고 제단에서 불을 섞어가지고 땅에다 부으니까 말이죠, 땅에 엄청난 우레가, 번개가 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이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이죠. 하나님, 언제까지, how long, 언제나 우리의 이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그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니까 땅에서 언제 이루어질 것입니까? 그 기도를 하는 건데, 이 기도가 넋두리가 아닌 겁니다. 이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불을 섞으시고 향을 섞으셔서 땅으로 다시 부으십니다. 아멘. 그것이 이 땅의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펼치시는데 귀한 재료로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도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러고 새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메시지예요.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들어야 되고, 세상 바벨론은 무너졌다, 그것을 우리는 계속 들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 거룩한 새 옷을 늘 입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삶, 거룩한 행실, 그것을 우리는 계속 들으면서 또한 증거하는 삶이 우리의 막강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두 증인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을 때는 많은 정말 능력을 행하기도 했지만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죽기도 하죠. 순교를 당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올 한 해 이제 다 저물어 가는데, 우리 올 한 해 동안 또 뭐 일도 많았어요, 그죠? 다난했습니다. 또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얼마만큼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 우리 주변에서 이 복음을 전파하느라고 핍박을 받았나, 박해를 받았나, 희생했나, 그런 생각을 많이 돌아볼 때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이 사명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되겠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삶으로 승부를 거는 존재입니다. 거룩한 삶. 세상은, 사단의 이 권세를 따르는 세상은 빛과 번쩍한 겉으로 보이는 거라면, 교회는 진짜 열매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유로 든다면 이것은 마치, 거룩한 행실은 마치 도토리와 떡갈나무의 관계랑 비슷합니다. 제가 다니는 노인회 거기 앞에 큰 도토리 나무가 있습니다. 아주 뭐 그냥 철이 되면 거기에 도토리가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몰라요. 나무가 너무너무 커요. 근데 그게 아무리 커도 도토리 한 알로 시작했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착한 행실이에요. 거룩한 행실이에요. 우리가 오늘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따라서 나를 죽이고 부인하고 심는 착한 행실, 그 행실이 심어져서 나중에 그것이 큰 나무로 성장하는 비전을 꿈꿔야 됩니다. 떡갈나무와 도토리가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떡갈나무 속에서 이런 게 나왔을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에 순종하는 그 작은 것, 누가 하나 안 알아줘도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그런 방식으로 싸우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원수를 이겨야 되는데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겨야 되니까 얼마나 다른 방식입니까? 그런 거룩한 삶을 우리 날마다 심읍시다. 마지막으로 이 13장에서 보면은 이 인내와 믿음과 총명이라는 게 나옵니다. 세상 정부, 이 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요?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인내와 믿음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음으로 순교하더라도 그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내 잘 못해요. 1260일로 고난의 기간도 정해졌습니다. 그 시간은 또한 전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전도하지 못할 때도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해진 기간 안에 우리는 끝까지 인내를 하라고 함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무력으로 위협할 때 우리가 벗어날 길은 인내와 믿음이다. 총명은 뭡니까? 총명은 미혹에 맞서는 무기입니다. 미혹에 맞서는 무기.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 여기서 나오죠. 한마디로 힘은 인내하고 믿음을 키워야 되고요, 미혹, 이 세상 종교 이데올로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복받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거짓 복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뭘 하라고요? 총명, 머리를 쓰라는 거예요. 머리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잘 세워보면은 666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이상한 뭐 베리칩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666은 다른 게 아니라요, 3번 페일한,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페일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7이 하나님의 완전 수인데 거기에 한 건 못 미치는 거예요. 3번이나 6, 6, 6. 그래서 보면은 아주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사람의 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 다 뻔해요. 인간의 작품이에요. 머리를 쓰라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거짓 종교에 넘어갑니까? 머리를 안 써서 그래요. 분별력을 상실해서 그렇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있냐? 어린 양의 보배로운 놀라운 그 보혈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게 공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구원을 받을까? 그런 신비한 거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그건 공식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는 거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신비는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뜻대로 악을 다스리시는 그 길을 계속 펼쳐나가시는 과정 속에 있고, 지금은 교회가 전도해야 될 때고 말씀을 전파해야 될 때고 이 영적인 전투에 열심히 임해야 될 때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고, 예수님의 그 교회의 안전을 보장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선한 이 무기들을 가지고 악한 세력들을 대적해서 승리하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로서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말씀으로 거룩해질 간절히 우리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분량이 방대하고 내용이 많아서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지식으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주일에 나오셔서 말씀 듣는 걸 어떻게 받으시나요? 지금 현재 내 모습을 성령께서 비춰주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격려가 되십니까?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면 큰 도전이 되십니까? 찬물을 확 끼얹음을 당한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이 되십니까?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악이 여전히 득세한다 하더라도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말씀 따라 세상을 기꺼이 보시겠습니까? 우리 별로 없어 보여도 우리는 이 아름다운 이 사랑스러운 이 여인입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악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구속의 은혜를 예배하며 말로 전도하며 말로 기도하며 우리의 행실, 거룩한 행실로 언제 큰 나무로 될지 모르지만 오늘도 믿음으로 나의 구체적인 순종을, 내 지체를 막대하는 그런 무례함을 회개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우리의 그 자존심을 회개하고 늘 부정적인 그런 우리의 자세를 회개하고 우리는 아군이구나, 우리의 적은 사단이구나, 사단의 졸개들이구나, 거짓이구나,
목표 안에서 싸우지 말고 하나님, 저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한 편의 설교를 들은 거로 끝내지 마시고, 목사가 오늘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헤매네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